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4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찬송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모든 애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에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잊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22절 4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일이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 수전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전절이라는 말은 성전을 수리하고 단장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BC 167년 헬라 제국의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돼지 피를 뿌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많은 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을 그곳에서 학살하고 성전을 더럽힌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건 독립운동을 벌였습니다. 일명 마카비의 반란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고 결국에 3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은 성전을 되찾고 하나님께 참으로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그날을 기념하는 날, 그날을 수전절입니다. 우리나라에 광복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제로부터 대한민국을 다시 국권을 회복한 날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새롭게 회복한 그런 날입니다. 이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전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대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 대해서 또 많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을 할 때 건축을 성전 건축이라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장로님, 어떤 게 맞습니까? 성전 건축입니까? 교회 건축입니까? 예배당 건축입니까? 예. 우리 서집사님 어떻습니까? 건물로서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집을 만든다는 것, 건축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네가 만든 그 성전에 너가 나를 제한하려고 하지 마라. 나는 그곳에 제한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단지 이곳에 내가 거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너의 그 마음을 알고 그곳에 내가 그를 통해서 너희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지, 너희들이 이 성전을 지음으로 나를 이곳에만 제한하려고 하지 마라. 나는 이곳에 제한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성막에 거하시기를 오히려 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성막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어느 곳이든지 함께 하신다는, 고정적으로 어떤 한 곳에 우리가 찾아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느 곳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다고 할 때 이것은 성전 건축의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예배당 건축이라는 그런 의미를 더 크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가 따로 예비되어진 장소,
교회가 바로 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자라 교회라는 이름을 쓸 때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쓰는데 어디에 더 큰 중점을 둡니까? 교회에 둡니까? 회에 둡니까? 교는 가르칠 교자요, 회는 모일 회자입니다. 교자에 중심을 둬야 됩니까? 아니면 회자에 중심을 둬야 됩니까? 목사님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예, 뭐 그렇게 그런데 오늘은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교가 여러분 중요한 겁니까? 회가 중요한 겁니까? 저는 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모인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중이라고 사람들을 불렀는데 이 회중이라는 말이 assemble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그곳,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그 베세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양식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만나오매 주라기로 배를 우리의 육신에 살아갈 에너지를 얻는 곳, 그곳이 여러분 다름 아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베세다가 그런 곳이에요. 베세다는 광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그 광야를 거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곳 가운데 만나오매 주라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신 곳,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교제하고 살아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때때로 여러분 팔리기도 할 수도 있고 교회는 여러분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세워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무너지거나 혹은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았다고 여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중심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그 속에 그 가운데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들이 실패를 하였습니다. 성전을 여러분 가꾸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 그것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으로 대치되는 순간에 그 성전은 또 하나의 우상으로 전락을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만민을 위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의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도적들의 소굴이 될 때 이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성전은 차라리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벽돌로 세워지는 성전이라 아니라 내 몸으로 세울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말씀을 전하시는 이 광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뜻깊게 생각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특별히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34절 35절부터 이어진 3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중심으로 말씀을 우리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여러분 믿는 자들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아들이라고 칭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우리 또한 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곧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바로 그러합니다. 왜 이러한 논쟁들이 되어졌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했기 때문에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이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30절 말씀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시는데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들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지만 실제로 그들은 스데반을,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을 들어 실제로 그를 돌로 쳐서 여러분 순교에 이르도록 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 데려왔던 가늠한 여인을 그들의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돌로 들어 모세 율법에 정한 대로 돌로 치료하였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돌로 그냥 위협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게 돌로 이씨 하고 그게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돌을 들어서 실제로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돌로 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 바로 예수님 앞에서 돌을 저마다 손을 들고 예수님께 대적하였다는 것은 이제 이 상황이 그냥 단순한 위협이 아니요 일촉즉발의 여러분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분노하고 일촉즉발의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내가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그곳을 그 성전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 성전을 대신할 수 있느냐? 이 성전은 곧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건물로서 되어진 이 성전을 지키려고 하였지만 그 속에 여러분 중요한 정신들은 이미 훼손되어지고 그들이 우리 이 성전 가운데서 우리가 혹 이 성전의 본래의 의미들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가? 우리가 이 성전의 안과 박을 기도하는 집으로서 우리가 이 성전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출애굽을 하여 불러주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 역할들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가? 혹시 성전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의 뜰에서 혹시 이 기도하는 일들이 망각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은 상업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그 성전을 돌보기는커녕 성전에 대하여서 쇄신하고 수전들의 원래의 의미, 성전을 단지 여러분 돼지 피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다시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은 돌을 들고 지금 예수님의 피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이르기를, 시편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는 모든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로 여러분 통하여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5절입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이라 하였다. 그 신이란 말은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였던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곧 나 역시 뭐라는 것입니까?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신앙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인데 너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신이 된 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온 자들을 너희들이 이것을 대적하고 오히려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38절입니다 제가 37절 읽겠습니다. 38절 읽어주십시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38절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말을 듣고 그 말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신성 모독이 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39절에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다시 요단강 저편으로 나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불과 넉 달 앞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라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처음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과 삶 가운데서 바로 이 초심, 바로 우리의 구심점이 되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에 이 아침의 첫 시작이 저는 구심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작이 반이 되어지는 지점,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을 시작을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바로 그 초심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 우리가 여러분 지난 하루 얼마나 많이 여러분 많은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소모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 살았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이 아침에 회복되어지는 구심점의 자리가 저는 아침 기도의 자리이고 또한 주일에 여러분 그 첫 시간의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초심의 자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자리에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가 주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새롭게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았던 그 자리, 처음 기도를 했던 그 시간들 우리가 감사함으로 다시금 떠올리고 그 가운데서 주의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과 삶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보여주셨던 초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처음 꾸렸을 때의 그 사랑, 우리가 처음 자녀를 만났을 때 그 아름다운 하나님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직장과 일터를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처음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감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처음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말씀 초심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전절 가운데 성전을 새롭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주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그 초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주님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